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개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기까지 14개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으로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이르되 다윗의 다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계시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오실 날이 가까운 때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과 의미를 저희들이 살필 수 있도록 날마다 은총을 더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의 오심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고 담고 있나, 소유한 자로서 그분을 닮아가고 있나 늘 살펴보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로 섬기는 시작을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길이오니 늘 기도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때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을까 생각해 보며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고 성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의 기자들이 기록할 때, 어제는 그 마태복음이 원래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는데 우리에게 왜 헬라어로 남겨지고 있나?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오묘한 숨겨진 여러 가지 사실들을 살펴보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경책은 역시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고 번역 자체도 영감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의미를 좀 살펴보는데, 하나님의 자기 비하인가 아들신의 탄생인가, 이런 측면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그 낳았다는 표현을 get now, 아버지가 자식을 보다 라는 것이 get now고, 어머니가 자식을 낳다라는 것은 틱토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틱토라는 것은 어머니가 자식을 낳을 때 쓰는 용어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어디를 보더라도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는 말은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고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거지. 요셉이 아들을 낳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것이 겐나오라는 동사도 없고 틱토라는 동사도 없어요. 마리아는 겐나오라는 동사도 사용되고 있고요. 틱토라는 동사도 사용되고 있는데 16절 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가 요셉을 낳았다. 요셉은 예수님의 이제 그 법적인 아버지죠. 법적인.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원래는 계속 누가 누구를 낳고 아버지가 자식을 낳고 아버지가 자식을 낳고 이랬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요셉이 예수를 낳으니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한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 나시니라는 것은 동사 직설법 과거 수동태입니다. 태어나지게 되셨다. 원문을 시경합니다. 마리아로부터 그리스도라고 말해지고 있는 예수가 태어나게 되었다. 마리아도 도구예요, 도구. 예수님을 낳는 수단, 좀 그렇게 표현하면 좀 너무 너무 낮추는 것 같은데. 자, 우리가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시는데 필요한 과정이었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게 아니에요. 여기에 나시나 태어나게 되었다. 아버지가 자식을 보게 된 것이지 마리아를 빌려서. 아시겠죠? 아버지가 자식을 본 거지.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본 것이지 마리아가 난 게 아니다. 마리아의 자식이 아니라 그 말이죠. 이 말은. 그리고 그 다음에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기 아들은 그녀가 아들은 아들인데요. 정관 잠깐 붙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그녀가 한 아들을 틱토입니다. 틱토. 어머니가 자식을 낳는 거죠. 낳을 것이요.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장차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 다음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냐니. 여기 주어가 안 나와요. 원문에는 그녀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원문을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그것의 주어는 뭐예요? 그녀가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는 그녀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틱토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그 다음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잠깐. 여기도 주어가 한국말에는 주어가 잘 생각되잖아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금 천사가 말하잖아요. 요셉에게 다윗아선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녀에게 아버지가 자식을 보았던 일은 성령으로부터 된 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를 것이다. 여기도 네가 아들을 낳는다 안 해요. 요셉한테. 한 번도 요셉이 아들을 낳았다는 말이 안 나와요. 성경에. 누가 낳은 거예요? 마리아가 낳았는데 마리아도 한 아들을 낳는다. 뱃속에서 낳는다고 되지만 혈통적으로 따질 때는 아버지가 자식을 본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동사가.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사용하는 존재라는 것이고, 중요한 건 뭐냐? 16절에 보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법적으로 이 왕통의 왕으로 다윗의 왕자를 물려받았기라고 이미 구약성경에 에스겔서 이사야서 수많은 데서 예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왕자를 다윗의 보좌에 앉을 왕으로 통치하리라라는 의미로서 우리는 왕통의 후손으로서 법적으로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이니까 요셉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지 요셉이 낳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인간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지 인간의 어떤 것을 물려받아서 거기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고요. 결국에 예수님 누구냐? 답이 나왔어요. 23절에. 그러니까 마리아는 한 아들과 같은 존재를 태어나게 할 건데 그게 누구냐라는 23절에 답이 딱 나왔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처녀가 남자 없이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1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5절.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도 마리아의 남편을 소개하는데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예요. 이 약혼하면 법적인 남편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남편이죠. 31절입니다. 보라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한 얘기, 약간은 요셉에게 한 얘기고, 이건 직접 나타나요. 마리아에게는 요셉에게 꿈속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직접 나타나서 31절 보라 내가 장차 잉태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장차 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기도 틱토입니다. 낳을 것, 틱토. 낳을 것이다. 너는 장차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를 것이다. 아까는 누가 예수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요셉이. 너는 그녀가 아들을 낳게 되면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른다. 요셉에게도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다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 정확한데 한글말은 생략돼가지고 누가 누군지 주어가 잘 안 나와요. 이분은 32절 이분은 장차 큰 자가 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여기도 정관사 안 붙었어요.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과 같은 존재를 이제 낳게 될 것인데 장차 아들이라고 장차 불리우게 될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그에게 장차 주실 것이다. 그는 장차 영원히 야곱의 집 위에 왕으로 통치할 것이며 그 시대까지 그의 왕국이 끝이 있지 아니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현재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장차 어떻게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대답한 후에 말했습니다. 성령이 너 위에 내려올 것이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러므로 태어나지게 된 채 있는 여기도 겟나오예요. 겟나오. 태어나지게 된 채 있는 현재 분사 수동태입니다. 태어나게 된 채 있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 여기도 정관사 안 붙었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로서 불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낳죠. 남자 없이 어떻게 씨를 안 받아서 어떻게 사람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네? 씨가 없으면은 못 낳는 거예요, 결국에. 네. 그런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못 낳. 난 남자를 알지 사내를 알지 못한다. 이 이스라엘이 알다는 것은 침상에서 안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런 걸 모르겠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성령이 너의 위에 내려오실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면 태어나지게 된다 그분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기 위한 가장 적합한 여인이다.
뭐 누가복음 이제 나중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의 혈통 계보가 나와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요셉의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달라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똑같아요. 다윗의 아들에서 틀어집니다. 마태복음은 요셉의 족보로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통으로 이어지는 족보가 나오고, 누가복음의 3장에 보게 되면은 마리아는 나단이라는, 다윗의 아들 나단이라는 족보로 마리아가 나와요. 그래서 이 두 족보는 다른 족보예요. 근데 어쨌든 둘 다 다윗의 자손이면 분명합니다. 마리아나 그 다음에 요셉이나.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 말이죠. 다시 본문 돌아옵니다. 처녀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이사야 7장 14절의 인용이죠. 임마누엘이다, 그것이 임마누엘. 임마누엘이죠. 엘 하나님. 하나님이 임마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지금 이 말을 오해를 한 거예요. 오해를 한 거예요. 말을 표현을 잘못한 거예요. 다 표현을. 자, 아들 하나님이 태어난 겁니까? 아들이 태어난 겁니까? 하나님이 태어난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겁니까? 지금 결정적인 이 신학자들의 실수는 뭐냐? 아들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라고. 아들 하나님이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 성경에 아들 하나님은 없어요. 아들 하나님이란 말의 전제는 아버지 하나님을 전제하는 거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또는 하나님 아버지란 말은 성경에 수두룩하게 나와요. 단 한 번도 아들 하나님, 하나님 아들, 아니 아들 하나님이란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나오죠. 그러나 아들 하나님이라고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들 하나님을 낳았다고 얘기하므로 하나님이 마치 둘인 것처럼 딱 표현해버렸어요. 이게 신학자들의 결정적인 실수예요. 성경에 단 한 번도 아들 하나님이란 말이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신학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신이 있는 것처럼. 자,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엄마의 뱃속에서 남자의 씨가 들어가, 아빠의 씨가 들어가서 엄마가 이렇게 둘이 만났을 때 엄마가 자궁을 빌려주지만 하나님 만드시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창조가 되는 역사로 태어났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읽어보면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라고 얘기를 하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시작이 된 분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으로 계셨다가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어나셨다고 말하기는 조금 곤란하지만 실제는 그런 거죠. 왜? 사람으로 나타났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냐라고 절대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육체를 지녀버렸으니까. 육체를 지니는 단 하나,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흠없는 어린 양, 속죄 제물이 되시고자 우리 죄를 없애고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결국에 이사야 7장 14절에 인용한 마태복음 1장 23절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있다죠.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을 아들이라고 부를 것이다.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게 하기 위하여 피조물의 형상인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이 성탄절인 것이지, 아들 하나님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한 게 아니라고요. 아들 하나님을. 그러니까 말이 어감인데 이 말 차이가 엄청나게 중요한 우리의 사고를 전환을 시킨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데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 또 어디 있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사건이, 정확한 사건이. 그러나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아들이라. 너가 아들과 같은 존재를 낳게 될 것이다. 아들과 같은 존재를 낳게 될, 이 정과상 안 붙었다는 거예요. 아들과 같은 존재를 낳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이게 마리아에게 한 얘기고, 요셉에게도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너의 자식이 아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은. 그러니까 25절, 그는 그녀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조심한 거죠. 요셉은 조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그르칠까? 조심한 거죠. 그래서 참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다고 하니까 아들 신을 낳은 것처럼, 아들 하나님을 낳은 것처럼 착각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신학자들의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아들을 낳으리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자, 이사야서로 잠깐 내려갑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우선 보죠. 아들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았어야 되는데 아들이라는 말의 의미를 구약의 성경을 잘 못 살핀 거예요. 그래서 아들 신을 낳은 것처럼, 아들 신을 낳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신을 낳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버린 거죠. 이사야 7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어요. 그럼 아들이 뭐냐? 자, 9장, 이사야 9장 6절에 나와요. 아들이란 말은 아들신이란 말이 아니에요. 물론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긴 오셨지만 아들신, 신아들, 아들신은 아니에요. 자, 6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여기 무슨 아들이요? 한 아들. 그 아들이 아니라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인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기처럼 보이고 아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는 기묘자인 모사, 기묘자인 모사라는 이 모사라는 말이 결국에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헬라어로 번역하면 파라클레토스 뭐예요? 보혜사, 기묘한 놀라운, 기묘한 놀라운 보혜사, 성령이다. 보혜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원한 아버지다. 평강의 통치자다. 아들의 의미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가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 물론 하나님의 이 땅에 오셨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돌로 쳐 죽이니까 그냥 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장신을 낮추신 표현이었지. 아들이라는 표현이, 아시겠죠? 하나님 아들이라는 표현은 장신을 낮춘 표현이었지. 아들신을 또 낳음으로 또 두 신이 생겨진 것처럼 표현되면 안 된다는 말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취한 부득이한 조치. 그게 뭐예요? 아들로 태어난 거죠. 아들이라고 불리는 존재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에 관하여 정확히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분은 아들로 오신 하나님. 정확히 표현하죠. 뭐라고요? 아들로 오신 하나님. 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들로 오신 하나님. 네.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죠. 가장 좋은 표현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들신, 아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함으로 신이 두 개, 성령 하나님까지 오면 신이 세 개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네. 물론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인격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 자체가 달라요. 삼위가 맞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는 삼위가, 아시겠죠? 인격이 달라서 기도하잖아요. 아버지께 기도하고 이가 다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정리를 딱 해줍니다. 요한계시록은. 자,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이 왜 읽어야 되느냐? 이거 안 읽으면은 삼위일체를 잘 몰라요.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하게 되는 거죠. 삼위일체가 성경적인데 잘못 이해해서 말을 그렇게 함으로 사실은 틀리게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거죠. 자, 이분이 누구냐? 2장 두아디라 교회 봅시다. 18절 2장 18절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발이 빛날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누구냐? 8절에 서머나 교회를 봅시다. 2장 8절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이분이 누구냐? 지금 똑같이 얘기하면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그분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2장 8절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심이라는 말을 표현 이분은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알 수가 있고요. 처음이며 마지막이란 말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요한계시록 21장 5절 6절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 21장 5절 6절 시작.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새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보좌에 앉으시니에요. 그분이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하나님을 지칭하는 제일 좋은 표현은요, 어떻게 해요? 보좌에 앉으시니 또는 처음과 마지막이시니예요.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주 하나님이에요. 주 하나님. 주 하나님. 구약 성경에도 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를.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을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주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공동칭호입니다. 이것을 예수님도 그렇게 불리고 여호와도 그렇게 불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진짜 아들 신이 따로 또 있고 아버지 신이 따로 있고 이렇게 물론 인격적인 차이가 있어요. 아들이라는 존재가 이 땅에 삼위이니까 이렇게 인격적인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의 자기 비하로 아들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확히 나중에 이걸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6절 참 대한민국의 아니 전 세계의 이 사실이 우리 예수님이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다. 이게 정확히 알려지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울리사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비하를 하셨구나. 내가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구나. 나를 위해서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를 보면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냐.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가지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냐. 그분을 알게 됐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그는 의미는 앞에 것을 이제 받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앞을 봐야 되겠죠. 14, 15절.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는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라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없도다. 그는 하나님이죠. 앞에는 하나님은 그냥 그는이라고 되어 있지만 위에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다.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요셉의 아들이다.
물론 그렇게 말을 해줄 수가 있죠. 법적인 아들이니까. 그렇죠. 법적으로. 그래서 왕통의 후손이고. 마리아의 아들이다. 그렇죠. 텔만 빌려줬지만 처녀는 아들을 낳을 수 없어. 씨가 없는데 어떻게 낳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리아가 낳긴 낳았으니까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진짜 마리아의 아들도 아니고 요셉의 아들도 아니죠. 하나님이 육신이 온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자신을 낮추어 아들로 오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정확한 하나님과 아들에 대한 성경의 이해인데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될 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주님 나도 섬기며 낮추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없는 말을 만들어내므로 신을 여러 개로 만들어버리는 이상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만을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하기 위해서 아들로 오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일평생에 뼛속 깊이 새기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